자, 시작하겠습니다. 제 책 20번을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0장. 제 책 20번에 보면 고린도전서 10장 6절과 11절. 고린도전서 10장 6절과 11절 하나님의 말씀 보면은 거기는 본보기라는 말이 나와요. 본보기. 예전 성경에는 거울 이렇게 나왔어요. 20번, 제 책 20번에 성경책은 고린도전서 11장 6절과 11절을 보면 6절에 10장 6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11절 하나님 말씀에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이렇게 써 있어요. 자, 본보기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롤모델이라고 그랬잖아요. 롤모델. 롤모델. 근데 여기 본보기는 영어 번역에서는 샘플이라고 써요. 샘플. 우리가 샘플이 더 잘 알죠. 그렇죠? 샘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성경에 아브라함 이야기를 왜 썼냐? 샘플.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하나 왜 택했냐? 뭐요? 샘플. 본보기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다윗처럼 한번 멋지게 살아봐야 되겠다. 그러면 다윗이 했던 믿음의 생활을 한번 하시면 돼요. 다윗이 했던. 그러니까 믿음 생활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내 인간의 고집만 버리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돼요. 가장 정확한 건 성경이에요. 성경에 딱 써놨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에 말라기 3장 7절로 12절 하나님 말씀에는 11조를 하라고 써 있어요. 11조를 하면 하나님께서 새나가는 물질을 막아줄 것이고 하늘 문을 열고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줄 것이고 포도나무 열매가 익기 전에 떨어지는 걸 막아줄 것이고 네가 뿌린 곡식에 메뚜기가 와서 먹는 것을 막아줄 거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헌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는 거니까 여러분이 세상에서 기부도 할 수 있고, 그렇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회 유익을 위해서 쓸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 하나님께서 양식이 있게 하고 쓸 것이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라 이렇게 말해놨어요. 그럼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마태복음 5장 17절 하나님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율법을 폐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구약 하나님 말씀에 하라는 말씀이 있는데 신약에서 예수님이나 사도들을 통해서 하지마 이런 말이 없으면 구약의 하라는 말씀을 그대로 지키면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거는 이렇게 했다면 예수님 말씀이 우선이 되는 거예요. 구약보다 예수님 오셔서 율법을 온전하게 하셨으니까 예수님 말씀, 그 다음에 성령의 감동을 받아 쓴 신약의 하나님 말씀을 구약의 말씀보다 신약을 더 따르면 되는 거예요. 근데 구약에서 말씀을 했는데 신약에서 거기에 대해서 어떤 정정하는 내용이 없으면 구약이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구약이 하나님 말씀, 율법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 믿음 생활은 절대로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 본보기로 세운 거예요. 다윗을 본보기로. 그렇게 하면 그런 일이 일어난다. 이렇게 솔로몬은 1000번제를 드렸잖아. 그렇죠? 1000번제를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이전 사람, 이후의 사람도 누리지 못했던 하나님 복을 주셨어요. 그러면 솔로몬처럼 1000번제를 하면 돼요. 1000번제는 1000마리의 소를 드린 거예요. 1000마리의 소를 한 번에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솔로몬처럼 자기 직분에 대해서 간절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충성을 하면 하나님 그런 복을 준다 이런 말이에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풀무불에 던진다 할지라도 절대로 그 앞에서 믿음을 포기하지 않을 정도의 결단을 갖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처럼 복을 주겠다. 하나님이 샘플을 놓고 있다. 이렇게 성경에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복을 받고 싶나? 여러분, 나는 다윗처럼 살고 싶어. 다윗은 너무너무 외로웠던 사람. 에스더 이름 많이 짓잖아요. 에스더가 실력 발휘하려고 하면은 나라가 망해야 돼요. 그렇죠? 에스더는 나라가 망했을 때 하만으로부터 민족을 살렸잖아요. 그 메대와 바사의 수산성에서 메대와 바사를 페르시아라 그러는데 지금 이란을 말해. 지금의 이란이 페르시아. 페르시아는 성경에 메대와 바사가 나오는데 바사가 메대보다 좀 더 커요. 권세가 커요. 그래서 메대와 바사인데 바사를 주로 앞세워서 이야기를 해요. 자, 어쨌든 이제 그렇게 돼 있으니까 성경 하나님 말씀에 기록되어진 것은 본보기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쓰여진 것이니까 나는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을 자세히 생각해 보니까 저 요셉처럼 지금 애굽에 낯설은 곳에 가서 형제들에게 버림받고 부모 떠나가지고 지금 내가 혼자 예를 들어서 미국에 입양이 돼서 갔다. 그러면 내 인생이 요셉 같구나. 내가 이 요셉 같은 이방인 나라에 와가지고 내가 철저하게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창세기 39장 3절 하나님 말씀에 보디발이 요셉을 이렇게 보면서 야, 저 녀석은 뭘 하든지 간에 형통하네, 잘 되네. 저 녀석은 야,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구나. 이렇게 보디발이 보면서 저놈은 저 민족의 신이 저놈을 지키고 있으니까 내가 함부로 할 수가 없겠구나. 이런 마음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찬가지 지금 여러분의 생활, 여러분의 환경, 여러분의 형편이 꼭 성경에 나오는 누구와 같네 이렇게 느껴지거든. 그 사람이 어떻게 해서 그 고난을 극복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았나 하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그거를 따라가면 돼요. 기차가 레일을 따라가듯이 물이 수로를 따라가듯이 그 말씀 그대로 따라가면 돼요. 그 하나님께서 그러기 위해서 쓰여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은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스캇팩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스캇팩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사람이 죄를 짓는 이유는 생각의 생각이 게을러서 그렇대요. 생각의 게으름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생각이 게을러서 한 번만 생각해 보면 돼요. 잠깐만 가든 걸음을 멈추고 잠깐만 생각해봐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과 내가 어떻게 닮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고 다윗은 대단히 외로웠던 사람이에요. 자기 부모 형제들에게 인정 못 받았던 사람. 처가의 장인어른은 10년 동안 죽인다고 칼 들고 따라다녔어요. 그 다음에 자기 아내 미갈은 저 바보 같은 남편 이렇게 부인이 업신여겼어요. 그 다음에 친구는 요나단은 전쟁 나가 죽어요. 친구도 없어요. 그 다음에 부모 형제도 돕지 않아요. 장인어른은 10년 동안 죽이려고 따라다녀요. 그 다음에 자기 부인은 업신여겨요. 그 다음에 친구 요나단은 나가 죽어요. 그리고는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죽인다고 반란을 일으켜요. 그래서 시편 3편 1절 2절 하나님 말씀에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대적이 이리 많은지요. 저들이 있어 나를 내가 죽기를 원합니다. 2절 하나님 말씀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내게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 하나이다. 셀라. 우리 수업하면서 셀라 설명해 드렸던가요? 셀라는 읽는 것이 아니에요. 셀라는 연극대본의 지문이에요. 지문은 어떤 행동을 지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셀라가 나오면 어떤 행동을 지시를 해요. 대부분은 악기 연주를 해요. 트럼펫을 불어요. 그 다음에 심벌들을 쫙 울려요. 그러고 나면 분위기가 분위기가 확 바뀌어요. 그래서 시편 3편 2절 하나님 말씀 보니까 여호와여 저들이 내게 말하기를 너는 여호와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 하나이다. 그리고는 악기 연주를 쫙 빠바바방 이렇게 트럼펫을 불어요. 그런 분위기가 확 바뀌어요. 시편 3편 3절. 그래서 우리가 이제 또 여러분 공부하겠죠. 누가 가르치든지 간에 하여튼 하겠는데 시편 3편 3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여호와여 주는 내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그 시편 3편 앞에 우리 성경의 번역이 안 됐어요. 시편은 음률을 가지고 쓰여졌어요. 음률, 음악적인 그 형식을 갖고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4분의 4박자는 한마디 안에 4분음표가 4개가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셀라가 들어가면은 4분음표가 3개가 들어가고 온음 한 박자 쉼표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그런 형식으로 시편이 쓰여졌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우리 성경에는 빠져 있어요. 와우라는 게 빠졌어요. 와우. 영어 성경 갖고 있어요. 영어 성경에는 벗이라고 써 있어요. 벗. 그러나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이 셀라가 나오면 분위기가 확 바뀌어버려요. 여호와여, 저들이 내게 말하기를 너는 여호와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나이다. 짜자자장 울리고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내가 내 목소리를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 성산에서 내게 응답하시니 여호와여 일어나시옵소서. 원수의 뺨을 치시옵소서. 이를 꺾어주시옵소서. 그 원수가 누구라고요? 자기 아들 압살롬. 하나님 일어나서 저놈의 아들 저놈 자식을 한 대 쳐주세요. 그냥 뺨을 때려주시고 그냥 이빨을 딱 부셔놓으세요. 그냥 다시는 그러지 못하게 막 이렇게 하는 기도가 나와요. 자, 어쨌든 성경은 고린도전서 10장 6절과 11절 하나님 말씀에, 성경 하나님 말씀에 과거에 있었던 사건들을 기록한 목적은 본보기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샘플로 하나님이 써놓은 거다. 그 기억 딱 하시고,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 형편을 이렇게 생각 한번 해봐요. 여러분 지금 어때요? 나는 돈이 너무 없어. 이제는 내가 가진 돈 쓰고 나면 이제는 빌려달라고 할 수도 없고 은행에서도 안 빌려줘. 이제 난 끝났어. 그러면 열왕기상 17장 하나님 말씀 보면은 사르밧의 한 과부가 등장해요. 그 과부는 이제는 한 쿰의 밀가루, 그 다음에 몇 방울의 기름, 이것밖에 없어요. 이제는 하루 양식 그거 먹고 나면 죽어. 이제 자기 아들하고 이제는 돈 빌리러 갈 데도 없고 빌려줄 사람도 없어. 이제 죽어. 그때 목사님 설교가 들리는 거예요. 너의 가진 것으로 나를 공개해라. 네가 그걸 떡을 만들어서 떡을 조금 떼서 나로 먹게 해주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밀가루, 그 가루를 양식을 계속 채워줄 것이고 그 다음에 기름을 3년 6개월 비 안 내리는 동안에 하나님이 채워줄 거다. 그랬더니 아멘 순종했더니 하나님 계속 채워서 다른 집은 물질 때문에 고난을 당했지만 그 집은 고난을 안 당했다. 이렇게 나와요. 그대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따라서 아멘 순종하면 그걸 극복하도록 만들어 주세요. 그러니까 성경 기록 목적 중에 하나는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하나님 말씀에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쓴 게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성경을 읽으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믿게 돼요. 그래서 구원받게 만들어요. 그리고 오늘 여기 하나님 말씀 보니까 옛날 사람들처럼 실수하지 않고 죄 짓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구약의 많은 이야기들은 샘플로 본보기로 하나님께서 거기 써놓은 거다. 본을 보여주려고, 더 쉽게 말해 본때를 보여주려고, 응? 본때를 보여주려고. 다윗처럼 살면 다윗의 복을 줄게, 솔로몬처럼 살면 솔로몬처럼 복 줄게, 포로로 끌려갔다 할지라도 다니엘처럼 살면 하나님 최고의 위치에 올려주고, 그런 이야기를 썼다. 이게 성경 고린도서 말씀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유대주의자들이 많이 있었고 그 다음에는 가난한 사람이 많았어요. 가난한 이 계층, 신분 계층으로 따지자면은 맨 밑에 하층 계층에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이제 좀 이따가 말씀하겠지만 성찬식을 하면 이제 교회가 우리가 정심을 이렇게 먹잖아요. 그러면 고린도 교회는 음식을 싸갖고 왔어요. 집에서 음식을 싸갖고 와서 이제 먹는 거예요. 그러면 부자들은 맛있는 거 많이 싸울 거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은 싸울 게 없잖아요. 그러면은 부자들이 맛있는 거 많이 싸우면 가난한 사람이 거기 끼어서 먹지 못해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 저기 이렇게 몰려있고 부자들은 여기 모여서 배가 터지도록 먹고 남아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 간에 이렇게 간격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집에서 먹고 와. 그 뭘 갖고 와서 먹냐? 시험 들게? 이런 이야기들은. 그런 성도들의 구성이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봐라, 구약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냐. 거기는 고난당하는 사람도 있고 거기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처럼 죄 짓지 말라고 본보기로 기록한 거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1절과 2절, 고린도전서 10장 1절과 2절 말씀. 자, 4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고, 이거는 기억하고 계시는 게 좋아요. 이거는 뭐 더 해석할 필요도 없고 그냥 기억만 하고 있으면 돼요. 자, 10장 성경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4절, 거기 이제 몇 개의 의미가 나와요. 한번 읽어볼게요. 성경,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를 받고 됐죠. 자, 홍해를 건넜잖아요. 홍해를 건넌 사건이 무슨 사건이라고 그러죠? 세례받은 거라고 되어 있죠. 기억하고 계세요. 이거는 뭐 신학적으로 뭘 말할 필요도 없고, 성경에서 지금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지나간 것은 물 사이를 지나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세례받은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볼게요. 자, 3절, 다 같이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다. 예. 자, 그래서 신령한 음료, 음식, 이게 나왔죠.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신 만나, 그건 하나님께로부터 온 신령한 것이에요. 그 다음에 반석을 쳐서 거기서 생수가 쏟아져 나와서 먹게 됐잖아요. 그 반석이 뭐냐? 그리스도라고 써있지요. 그러면 다윗이 던진 돌멩이는 뭐냐? 그리스도라고 말하면 안 돼요. 그건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여기에는 그 반석은 그리스도라고 성경에 딱 써놨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알레고리적 해석이라 그래요. 비유적 해석. 비유. 예를 들자면 그건 그런 것 같아, 이렇게 하면 천년도 설교할 수 있어요. 비유를 해버리니까 정확하게 딱 그 반석은 그리스도다, 이렇게 되어 있겠죠. 만나는 신령한 음식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그런데 요한복음 하나님 말씀 보니까 바로 그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음료를 광야에서 먹었지만 그것 갖고 안 되기 때문에 누가 오셨다고요? 예수께서 오신 거예요. 그렇지, 예수께서 그렇게 오신 거예요. 살과 피로 오셨고, 이제 그게 좀 이따 나와요.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2절, 4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받고, 4절,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그러니까 그 생수가 나왔던 것은 반석. 자, 요거는 이제 요한복음에 보면 해석이 돼요.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하나님 말씀 보니까 사마리아 땅의 우물가에서 5번 결혼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어요. 그러면서 물 좀 줘, 내가 물 좀 줄래? 물 좀 주세요. 뭐 이랬겠지. 예수님은 뭐 처음 만난 여자한테 반말했겠어요? 물 좀 주세요, 이랬겠죠. 그랬더니 이 사마리아 여인이, 당신은 유대인인데 나 같은 사마리아인한테 뭘 물을 달라고 이렇게 말을 붙이십니까? 왜 그러냐면은 사마리아인들은 혼혈이었어요. 혼혈. 721년 BC 721년에 아수르의 북이스라엘이 망해요. 아수르. 여러분 학교 다닐 때는 아시리아라고 배웠어요. 여러분 세계사 배울 때는 아시리아라고 배웠어요. 아시리아의 수도가 어디냐면은 그게 니느웨 땅이에요. 요나, 니느웨. 자, 그 나라가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을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721년 또 722년, 721년이라도 하고 22년이 오는데, 그때에 우리나라 북한이 완전히 없었어요. 그러면서 개성을 남겨놓은 거예요. 개성. 예를 들자면, 그런 일은 절대로 없어. 우리 통일돼야죠. 어쨌든 북이스라엘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그리고는 한 동네를 딱 남겨놨어요. 한 도시. 그게 사마리아였어요. 사마리아 도시를 남겨놓고는 이 아수르가 전쟁을 하면서 포로를 끌어다가 여기다가 결혼을 시킨 거예요. 이방인들하고. 그래가지고는 혼혈된 아이들이 막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선민사상. 우리는 무슨 민족이에요? 우리나라. 백이민족. 우리 입양을 잘 안 하잖아요.
피가 다르다. 우리 집안 핏줄이어야지. 그래서 입양을 우리나라는 잘 안 하잖아요. 미국은 그런 거 없어요. 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기 때문에 내가 못 낳았으면 네가 낳은 거 키우면 하나님의 생명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미국 사람은 그거 전혀 관여 안 해요. 자, 어쨌든 우리나라는 백이민족이라는 사상을 갖고 있지만 이스라엘은 택함받은 선택받은 민족이다. 그래서 선민 사상을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혼혈된 사마리아 사람들을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 유태인들이 뭐라 그러냐, 너희들은 아무 짝에도 쓸모없어. 딱 쓸모있는 것이 한 군데 딱 있어. 그거는 지옥불은 24시간 365일 영원토록 꺼지지 않아. 지옥불이 꺼지지 않는 이유가 뭔 줄 알아? 바로 너희가 그 불소식이기 때문에 그래.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땅에 태어나는 목적은 지옥불을 계속 태우기 위해서, 너희를 땔감으로 쓰기 위해서 너희들은 태어난 거야. 우리하고는 전혀 상관없어. 그래서 만약에 사마리아 동네를 지나가면 저 끝에 가가지고요 옷을 벗어서 탁탁 털어요. 그리고는 신발을 탁탁 털어요. 나는 어차피 어쩔 수 없이 피치 못해서 사마리아 도시를 통과는 했지만 나는 저 사람하고 상관이 없어. 이렇게 표시를 해야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도시에 가가지고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 좀 줘 이러니까 그 여자가 아니 당신 유대인인데 어떻게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하셔요? 이렇게 말하니까 13절 말씀에 이 물을 마시면 다시 목이 마르겠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광야에서 반석이 깨져가지고 거기 생수가 솟아났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여기 말씀도 바로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 그거는 영생하도록 주는 샘물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우상숭배, 옆에 10장 14절로 22절. 자, 어딜 읽냐면 20절과 21절 22절까지만 읽어볼게요. 성경을 읽습니다. 20절부터 22절까지.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됐습니다. 누구에게 하는 거라고요? 귀신에게 하는 거예요. 자, 이방인들이 하는 제사는 그거는 집안 행사니까 괜찮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뭐해요? 교제한대. 교제해요. 귀신이 들러붙는다는 거예요. 귀신이 들러붙는다. 이거는 뭐 제 경험이 아니라 무당했던 사람, 우리 신학교 후배 중에 무당했던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그러더라고. 무당이 큰 푸닥거리 한 번에 막 3천만 원 막 5천만 원 이런 푸닥거리를 하면 큰 잔치를 하는 거니까 귀신 중에서도 대장 귀신이 들어온대요. 큰 굿을 하니까 대장 귀신이 들어온대요. 그러면 대장 귀신이 들어오면 쫄개 귀신도 들어온대. 잡귀신, 이게 다 잡귀신이라는 게 타락한 천사들이에요. 사탄, 마귀, 귀신. 요게 사도행전 히브리서 1장 14절 하나님 말씀 보니까 천사는 구원받은 성도들을 섬기라고 만든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8장 3절 4절 하나님 말씀에는 지금도 여러분 옆에 천사가 와 있다고요. 그 천사가 금향로를 들고 거기에 향수를 담아서 성도의 기도를 받기 위해서 옆에 와 있다. 다니엘 10장 12절 하나님 말씀 보니까 천사가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다니엘에게 나타나요. 하나님의 응답은 언제 나타나느냐? 거기 써 있어요. 네가 마음에 결심하던 첫날 이미 하나님은 응답하셨다. 이렇게 성경에 써 있어요. 어쨌든 천사가 그래요. 그래서 창세기 28장 하나님 말씀 보니까 거기에는 베델에 가서 야곱이 꿈을 꾸잖아요. 천사가 사닥다리를 타고 오르락 내리락 하고 사닥다리 맨 끝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천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기도를 가져가기도 하고 응답을 갖고 오기도 하고 이러는 존재인데, 요한계시록 하나님 말씀 보니까 요 사탄 마귀 귀신이 하나님을 대적해서 싸우다가 쫓김을 받는 쫓김을. 그래서 이 지구로 쫓김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를 괴롭히지요. 그리고 창세기 2장 3장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 뱀에게 뭐라 그랬죠? 너는 평생 배로 기어다니고 뭘 먹는다고 그랬죠?
흙을 먹는다 그랬어요.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뭐라 그랬죠? 흙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 이 사탄 마귀 귀신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잡아먹어야 살아요. 요놈들은 고개 지금 타락한 천사들은요, 하나님의 자녀를 어떻게 하든지 간에 잡아먹으려고 그래.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 하나님 말씀 보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두루 다니는 사자처럼,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방인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는 이제 예배가 됐지, 그렇죠? 구약에는 제사니까 소를 잡고 양을 잡고 제물을 바쳤잖아요. 근데 이제는 히브리서 10장 1절 하나님 말씀 보니까 구약은,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것의 그림자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있었던 모든 일들은 실체가 아니라 바로 실체는 예수님, 그 그림자. 그러니까 안식일은 주일의 그림자, 할례는 세례의 그림자, 노아의 방주는 교회의 그림자, 유월절 어린 양은 예수님의 그림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실체가 왔으니까, 예수님이 왔으니까 이제는 소나 양이나 짐승의 피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단번에 죽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짐승의 피로 제사 드릴 필요가 없다. 히브리서 10장 하나님 말씀에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짐승을 잡아서 드리지 않잖아요. 우리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귀신과 교제, 그 다음에 21절 2절 계속 읽어볼게요.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자, 22절 읽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화나게 만들어서 유익을 얻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을 화나게 만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알았죠? 시댁 가가지고 제사 지내지 말아요. 알았죠? 제사 지내지 마요. 뭐 한번 하면 어때요? 그러지 말고 시댁의 시부모님이나 가족들이 우리는 꼭 제사를 지내야 돼. 우리는 꼭 제사. 알았죠? 꼭 제사를 지내야 돼. 그러거든 기독교식으로 하여 이렇게 말을 하시라고. 기독교식으로 하자고 말하시라고. 알았죠? 응? 불교식으로 뭐 유교식으로 이렇게 하지 말고, 그러면 며느리인 제가 교회를 다니니까 어머니 기독교식으로 제사해요. 기독교식으로. 그래서 그게 추도 예배. 성경에는 추도 예배가 없어요. 성경에는 제사라고는 하나도 없어요. 묘를 관리하는 것은 잘해야 돼요. 부활할 거니까. 우리는 부활할 거니까. 그래서 아브라함도 사례가 죽었을 때 막벨라 굴을 땅을 사가지고 장례를 잘 치렀어요. 거기 이삭도 장례 치르고 그 묘에, 한 묘에 같이 이렇게 지냈는데, 자, 뭐 우리가 어떻게 죽든지 간에 에스겔 37장 하나님 말씀 보면은 그때가 되면 자기 뼈를 다 찾아와서 살이 오르고 힘줄이 오르고 살이 오르고, 그래서 생기가 들어가서 이제 살아 움직이게 돼요. 그리고 이제 부활, 끝나는 날, 우리가 고린도전서 끝나는 날 부활이 돼서 할 텐데, 그런 현상이에요. 자, 추도식, 추도 예배.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상을 차려야 되냐 말아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죠? 상을 차리지 말아야 되지, 그렇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시부모께서 야, 상 안 차리는 제사가 제사야? 그렇게 하려면 불교식으로 해, 유교식으로 해, 이렇게 하거든. 할 수 없죠. 뭐 상은 차려놔요. 절은 하지 말고 앞에서 예배를 드리시라고. 추도 예배. 자, 이제 그래서 1년 2년 지나거든. 어머님 아버님 그 상 차려놓고 예배 드리니까 음식 식으니까 어차피 우리가 먹을 거니까, 우리 기독교식은 그런 거니까 예배 드리고 상 차리면 안 될까요? 안 돼! 그러거든. 또 계속 차려놓고 해요. 알았죠? 절은 하지 말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 야, 네 말 맞는 것 같다. 음식 식으니까 야, 별로 맛도 없고 야, 다 한 다음에 하자 우리. 그러거든. 이제 상을 안 차리고 예배를 드리면 되고. 그 다음에는 그게 점점 이제 하다가 이제는 추도 예배가 아니라 그냥 가정 예배. 명절이 되더라도
가정예배 형식으로 예배를 드리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혜롭게 죽은 사람은 죽은 걸로 끝나요. 나 죽거든 화장을 해줘. 아 이거 거의 네가 뭐라고 말해도 살아있는 사람이 마음대로 해. 그렇죠? 화장을 하든 매장을 하든 살아있는 사람이 마음대로 해요. 사실 죽는 사람은 유언해도 남아있는 사람. 저는 그냥 이렇게 수목장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뿌렸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집안에 납골묘가 있어요. 납골묘가 있는데 나는 그냥 뿌렸으면 좋겠어. 교수님, 네. 화장을 한다고요? 뼈를 SBS에서 그 뼈를 추려가지고 부활이 되게 한다고 그랬는데. 그 부활이 안 되지. 화장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화장해도 상관없고요. 상관없어. 왜냐면은 제가 지난번에도 질량 보존의 법칙 이야기해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 흙에서 왔으니까 흙으로 돌아가요. 그다음 다시 돌아와. 그 이제 15장 할 때 부활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우리는 육체의 부활이 아니라 몸의 부활. 우리가 몸이라는 것은 영혼과 육체를 합쳐서 지금 우리 상태를 몸이라 그래요. 내 육체에서 영혼이 빠져나가는 순간 그거를 죽음이라 그래요. 사망. 영혼이 빠져나가면 더 이상 맥박이 없어요. 이제 영혼이 빠져나가면. 그래서 난로에서 불이 꺼지면 난로가 차갑게 식어지듯이 영혼이 빠져나가면 몸은 식어져요. 그걸 죽음이라 그래요. 근데 죽음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하지만 이 땅의 것은 아무것도 없어지는 건 없어요. 몸은 다 흙에서 왔으니까 흙으로 돌아가요. 우리 영혼은 하나님 앞으로 가게 돼 있어요. 우리 영혼은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가서 천국의 삶을 영원히 살게 되죠.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날 부활이 일어나요. 부활은 몸의 부활. 그래서 우리의 죽었던 육체가 살아나서 그 다음에 천국에 가 있던 영이 들어가서 몸을 이룬 다음에 몸이 변해요. 그게 부활이에요. 그래서 유태인들은 육체의 부활을 말해요. 왜냐하면 영은 천국 가 있으니까. 그 육체만 살아나면 된다. 부활하면 된다. 살아나는 거와 부활은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살아나면 다시 죽지만 부활하면 다시 안 죽어요. 그건 끝나는 시간에 할게요. 자, 그래서 그거를 기억하세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1937년에 신사참배를 교회가 결의를 해요. 그래서 정확하게는 이제 37년이 시작돼서 38년에 일본의 신사 가보셨죠? 일본 신사 저도 가봤어요. 신사참배 그 귀신들을 다 숨기잖아요. 일본은 여러분 백부 같은 데 가보면은 그 지역 전체가 땅이 부글부글 끓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진이 너무 많이 일어나. 지진이 일어나고 뭐 여러 가지로 불안하니까 다 믿어. 신발짝 귀신도 믿어요. 신발짝 귀신. 그렇죠? 식칼 귀신도 믿고 말이에요. 이거 쓰다가 버리면 이거 함부로 버리면 안 돼. 여기 귀신 붙어 있으면 이 귀신이 우리를 해롭게 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붓도 쓰다가 이걸 잘 모셔야 돼. 그래서 범신, 정령숭배라 그래요. 범신, 모든 범사에 신이 있다 이런 뜻이에요. 모든 것에 스피커에는 스피커의 신이 있고 실내에는 실내의 신이 있고 모든 신. 그래서 무슨 일본에는 800만 가지의 신이 있다고 그렇게 말해요. 800만 가지라는 건 무슨 말이냐? 셀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거기는 하도 불안하니까 자기네 안방 밑에서는 지금 막 부글부글 끓어서 말이야. 그게 온천이 막 그냥 수증기가 하늘로 올라가고 그러고는 지진이 하루도 쉬는 날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모든 걸 다 믿어보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가면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알 수 없는 신에게 라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아테네에 사도 바울이 올라갔어요. 그랬더니 신들이 있는 거예요. 신들이 12지신 상들이 쫙 이렇게 있는데 하나에 갔더니 단만 있고 신의 형상이 없어요. 그러면서 여기 써놨어요. 알 수 없는 신에게 이렇게.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40의 감한매를 몇 번 맞고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40의 감한매를 몇 번을 맞았다 이렇게 나와요. 성경에 보면은 39번을 때려요. 왜 그러냐면은 40대까지 때리게 돼 있어요. 40대를 때려야 되는데 41대를 때리면 때리는 사람이 죄값을 지켜야 돼요. 그래서 옆에서 이제 부르는 거예요. 하나요, 둘이요, 셋이요 이러다가 깜빡 졸았어. 넷이요가 다섯이요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39까지 때리고 그만두는 거예요. 그래서 40에 가만, 한 대를 가만배를 여러 번 맞고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 의미예요. 아까 태장도 정갈도 설명했죠. 그래서 40에 가만, 한 대 가만배 39대를 때린 것은 세다가 혹시나 틀리게 세가지고 한 대를 더 때려버리면 40이요 그리고 끝냈는데 이게 29이요 이거를 두 번 29이요 그랬으면 41대가 되잖아요. 그럼 로마법에 때린 사람이 죗값을 치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39대면 그만 때리는 거예요. 그런 거. 신기한 거 깨달은 것처럼 여러분의 눈빛이 막 이런 걸 가르쳐야 되는구나. 이런 거를 반응이 되게 좋은데요. 자, 그래서 신사참배는 그거는 국가적인 문화 행사니까 해도 된다. 그래가지고 우리 한국교회가 신사참배를 총회에서 결의를 했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동해바다에 가가지고 일본 쪽을 향해가지고는 신사참배를 하고 이랬었어요.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은 이거를 거부하다가 수많은 고난을 당하고 그래서 감옥에서 거의 죽게 돼서 나와서 며칠 뒤에 순교하셨어요. 오정모 목사님이 오산신학교 사모님이 선생님이신데 이분이 주기철 목사님이 첫 번째 사모님은 사별을 했어요. 사별. 두 번째 부인이 오정모 사모님 맞을 거예요. 오정모 사모님. 그래서 이분이 막 감옥에서 여러 가지 고난을 많이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주기철 목사님 면회를 가니까 여보, 어머니가 끓여주던 숭늉이 먹고 싶어. 어머니가 끓여주던 숭늉을 한 그릇 마셨으면 좋겠어. 그래서 이 사모님이 겨울이니까 속옷을 이렇게 누빈 속옷을 가져다 드렸어요. 목사님 너무 추우니까 이걸 입으라고. 그래서 누빈 속옷을 입고 매를 맞는 거예요. 그 매를 맞으니까 살이 터져가지고 그 속옷 속에 피가 들어가. 피가 꽉 차가지고 감방에 돌아오면 그 피가 꽁꽁 얼어가지고 따뜻하라고 준 속옷에 얼음이 꽉 차가지고 그 고난을 당하신 거예요. 이유는 신사참배. 오늘 여기 말씀 그대로 귀신한테 하는 것이고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일이다.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은 끝내 그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그래서 이제 다 죽게 됐을 때 내보냈어요. 나간 다음에 며칠 안 있다가 돌아가셨어요. 그 오정모 사모님이 했던 말이에요. 목사님, 이때까지 당한 고난 아깝지도 않습니까? 목사님, 살아서 나오면 안 됩니다. 목사님, 살아서 나오면 안 됩니다. 사모님이 대단했어요. 살아서 나오면 안 됩니다. 이때까지 당한 고난이 아깝지 않습니까? 순교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돌아가. 따뜻한 어머니가 끓여주는 숭늉을 한 사발 마셨으면 좋겠어. 주기철 목사님이 사모님을 향해서 오늘 하루만 죽도록 맞고 딱 순교한다면 할 수 있겠어. 한 달만 두들겨 맞고 죽는다면 한 달 어금니 꼭 깨물고 견딜 수 있겠어. 1년을 고난당하고 1년이 끝난 날 당신 죽는다 그러면 할 수 있겠어. 그런데 하루가 한 달, 한 달이 두 달, 1년이 2년, 10년이 20년 이렇게 되면 내가 견딜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주기철 목사님이었어요.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방인에게 하는 것은 귀신한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만큼은 못할지라도 제사하면 안 됩니다. 알았지요? 자, 그 다음에 11장 23번을 보십시오. 여자들은 머리에 수건을 써라. 이거는 제가 서론을 할 때 잠시 말했어요. 머리에 수건을 써라 이렇게 돼 있죠. 5절 자 11장 11장 성경 11장 자 5절부터 6절 읽어볼게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아멘.
자, 머리에 수건 쓰는 이야기를 제가 해드렸어요.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가 아프로디테 신전. 그거를 영어로 표기할 때는 비너스라고 표기를 해요. 비너스. 비너스, 아프로디테는 사랑의 여신이에요. 사랑의 여신. 그러니까 이 고린도 지역에는 이 언덕배기에 그 성전이 있었어요. 성전. 아프로디테 여신을 섬기고 있는 성전이 있었는데 이게 너무너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예요. 저걸 어떻게 지었을까 할 정도로 그렇게 큰 성전이 있었어요. 거기에는 2,000명, 3,000명, 2,000명 되는 창녀들이 살았어요. 창녀들이. 그걸 공식 창녀라고 해서 공창이라고 그래요. 이 사람들은 창녀로 활동을 하려고 하면 머리를 빡빡 밀었어야 돼요. 머리를 빡빡 밀어야 돼요. 머리를 빡빡 밀면 이 사람은 누가 봐도 창녀. 시장을 봐도 이 사람은 창녀. 그러니까 아프로디테 신전에서 생활하고 있는 여자 사제, 여자 제사장 이런 게 되는 거예요. 그 아프로디테 신전에 가면 성관계가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수천 명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 믿으세요 전도를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 중에도 예수님 믿겠다고 고린도 교회를 찾아와요. 고린도 교회를 찾아오면 누가 봐도 머리를 빡빡 밀었으니까 저 여자가 내 남편을 유혹하면 어떡하지? 이렇게 여자들이 눈총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머리가 다 자라기 전에 그만 그 눈총이 따가워서 교회를 떠나버려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 갈라디아 교회, 빌립보 교회 어느 교회도 머리에 수건 쓰라는 말이 없는데 이 고린도 교회만 수건을 쓰라고 말했어요. 그런 배경 때문에. 그래서 한 여자가 머리를 박박 밀고 오면 저 사람이 바로 아프로디테 신전에서 지금 일하고 있는 공창이다, 창녀다 하는 것을 아니까 이거를 어떻게 하면 되냐 사도 바울에게 질문을 했고 사도 바울이 대답을 준 거예요. 다 머리에 수건 쓰면 될 거 아니냐. 나는 쓰기 싫어요. 그러면 밀어.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너도 밀고 싶어 머리? 그러면 밀어. 머리 너도 창녀들처럼 다 밀어. 싫거든 머리에 수건을 써. 이렇게 한 거예요. 그게 머리에 수건 쓰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왜 써야 돼요? 그럼 남자들은 왜 안 써요? 그래서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여기 이제 11장 1절로 16절까지를 쭉 읽어보면은 여자의 머리는 남자다 이러면서 이제 설명을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동원을 해가지고 사도 바울이 설득을 시키고 있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배경은 바로 그 아프로디테 신전에서 일하고 있는 한 사람 창녀 공창 그 사람을 위해서 온 성도들이 전부 다 머리에 수건을 쓰고 만약에 나는 싫어요 그러거든 그럼 너도 밀어. 밀고 살 수 있겠어? 네가 그거를 밀고 시장 갈 수 있겠어? 그러니까 그러기 싫거든 머리에 수건을 써.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성찬 문제를 하고 오늘 11장까지 하면 우리는 순서대로 강의 계획대로 다 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성만찬 문제가 17절부터 34절까지 나와요. 자, 성찬. 우리가 성찬식 하잖아요. 그렇죠? 성찬식. 성찬식 거기에 보면은 17절부터 읽어보면 24절 읽어보게 24절. 자, 11장 24절 읽어볼게요. 읽습니다. 시작.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자, 25절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찬식을 교회에서 하잖아, 그렇죠? 성찬식을 하는데 떡은 예수님의 몸, 그렇죠? 예수님의 몸. 그 다음에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 자, 예수님의 피, 우리 포도주를 마시면 목마르지 말아야 돼요. 목마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는 것이 예수님의 피다 그래, 피다.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목말라요? 돈에 목말라요? 목마르면 안 돼요.
자족을 해야 돼. 자족. 빌립보서 4장 11절 하나님 말씀 보니까 자족. 많이 주면 많이 주신 대로, 적게 주면 적게 주신 대로 자족을 하면 행복합니다. 자,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몸이에요. 자, 이것을 성찬식을 하는데, 성찬식, 천주교에서는 화채설이라고 그래요. 화채설. 화채, 몸이 된다는 몸이 된다. 화채설. 그 다음에는 찌빙글리. 찌빙글리는 오늘 요 말씀이에요. 기념설, 상징설. 기념하라. 기념하는 거 기념. 그 다음에 상징적으로. 상징설. 그 다음에는 칼빈. 자, 우리 장로교단의 칼빈은 영적 임재설. 영적으로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예수님께서 그 떡과 피에 임하신다. 화채, 천주교의 화채설이라는 것은 몸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주를 찍어서 혈액형 검사를 하면 예수님의 피 혈액형이 나온다. 그렇게입니다. 그래서 가톨릭의 한 수도원에서 성찬식을 했어요. 성찬식을 하고는 남은 떡과 포도주를 찬장에다가 보관을 했어요. 찬장에다가. 자, 그랬더니 밤새 쥐가 와서 먹었어요. 쥐가 수도원 찬장에 보관한 떡과 포도주를 쥐가 먹었어요. 쥐가. 그래가지고는 수도원에 수도사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어요. 회의를. 그 쥐는 구원을 받았을까? 이렇게 회의를 했어요. 네? 구원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결론이 뭐예요? 그 사람들. 영이 없죠. 요한복음 1장 12절 하나님 말씀 보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랬잖아요. 떡과 포도주는 신부가 축사를 하면 예수님 몸이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몸을 쥐가 받아들였으니까, 영접했으니까 쥐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결론, 그 쥐는 구원받았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톨릭에서는 떡과 포도주 성찬식 하면서 신부가 축사를 하고 나면 바뀐다는 거예요. 그냥 완전히 싹 바뀌어버린다는 거예요. 살이 된다는 거예요. 떡 자체가. 그 밀떡을 이렇게 주잖아요. 그렇죠? 천주교는 매주마다 해요. 매주마다. 자, 그 다음에 찌빙글리는 기념성. 그다음 칼빈은 영적 인내. 루터교 있잖아요. 루터는 실제설. 실제로 이루어진다. 가톨릭하고 비슷하지, 그치요? 근데 요거를 말로는 설명을 못하지만 그렇게 된다. 이렇게 마틴 루터는 그렇게 말했어요. 종교개혁을 한 마틴 루터는 실제설 이렇게 말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렇게 성찬식을 할 때 보면 떡을, 이제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떡을 떼줘요. 라마 예식법이라고 그래가지고 사실은 성찬식 할 때는 설교가 필요 없어요. 왜냐?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이니까 말씀이 떡을 먹으면 설교가 사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라마 예식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때는 뭐 설교도 거의 없고 그냥 말씀을 이렇게 서로 주고받고 이렇게 하면서 하는데 이제 떡을 떼는 거지요. 떡을 떼가지고 한 사람씩 나오면 떼가지고 이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빵을 사가지고 그걸 떼가지고. 근데 포도주도 나눠주고 이렇게 하는데 마틴 루터와 칼빈은 성도들이 앞으로 이렇게 나와서 떡을 받아가도록 했어요. 그렇게. 그 다음에 찌빙글리는 자리에 앉아 있으면 장로님들이 다니면서 나눠주도록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칼빈은 순서, 성찬식을 할 때 누가 먼저 먹냐? 그는 집내자 목사님 먼저 먹고, 그 다음 부교육자들이 먹고, 그 다음에 성도들이 먹는 걸로 이렇게 순서까지도 정해놨어요. 그래서 성찬식, 아까 말했던 것처럼 여기는 고린도 교회는 지금 말하는 우리가 통상 하는 성찬식도 있지만 점심 때 나눠 먹는 애찬식도 있었어요. 그 애찬식에는 음식을 집에서 싸워가지고 둘러앉아서 먹었는데 부자들은 많이 싸우고 맛있는 거 싸우고 값진 거 싸웠는데 가난한 사람은 싸울 것이 없으니까 저만치 서가지고 부자들 먹는 거 보면서 시기하고 질투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싸우지 마. 차라리 집에서 먹고 와.
이렇게 할 정도로 그런 이 빈부의 격차가 심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어요. 그러면서 이 문제를 이야기하고 성찬식은 기념하라는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질문하십시오.